오랜만에 이렇게 강단에 서서 고정돼서 하려고 그러니까 제가 어색해질 수 있거든요. 잘 반응해 주세요. 안 될 것 같군요. 예, 그 누가복음 12장 말씀은 1절부터 12절의 말씀을 이해하시려면 11장 14절부터 이어진 예수님과 바리새인들과의 충돌을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 말씀 12장 1절부터 12절을 우리가 통상적으로 전통적으로 이전에 들었던 대로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이해한다면 어떤 도덕적인 기준에 의해서 1절 후반절에 나와 있는 바리새인들의 누룩, 외식을 주의해라, 즉 위선을 주의해라 라고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위선적인 삶을 그리스도인들은 살아서는 안 된다, 이렇게 받아들인다는 거죠. 그렇지만 이 바리새인들의 누룩, 이 위선을 이해하시려면 11장 14절부터 지속적이고 노골적으로 나타나는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의 충돌을 먼저 이해를 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11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53절, 54절 보면 바리새인들이 이제는 노골적으로 예수님을 적대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런 표현들이 나오죠. 거세게 달려들었다, 집요하게 물었다, 그리고 54절에 보면 책 잡고자 노리고 왔다, 이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이런 표현 다음에 12장 1절을 시작하면서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동안에, 이렇게 시작하죠. 그럼 이 그동안은 뭐죠? 이 바리새인과 예수님의 충돌 그 사이에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모여든 사람들 앞에 제자들을 불러다 놓고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지만 그렇게 몰려든 수많은 사람들, 오늘 누가는 수만 명 이렇게 표현을 했죠. 굉장히 많은 수가 왔다는 거고, 그리고 이 수만 명이라는 숫자적인 것 말고 상황도 설명해 주죠. 서로 밟힐 만큼 모였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모인 무리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아니라 그 무리들도 들으려면 듣겠지만 이 1절부터 12절, 특히 이제 이 12장 전체의 메시지는 그 무리들을 향한 말씀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절 중반절에 보면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렇게 시작을 하죠.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첫 번째로 그렇게 모인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드러내놓고 하신 말씀이 뭐냐면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해라,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 누룩, 곧 외식에 대하여서 2절부터 12절까지 쭉 설명을 해 나가는 거예요. 그 주제와 관련되어져서. 그러면 여기에서 말하는 외식, 누룩 곧 외식이라고 하는 말은 어떤 도덕적인 성품이나 어떤 사회적인 행동 양식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겉과 속 다르게 살지 말아라, 이게 아니라 바리새인들과의 논쟁 가운데서 치열하게 접점이 되어지는 그 부분, 그리고 이것이 이제 원인이 되어서 앞으로 예수님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닥치게 될 상황들, 그 상황들에 대해서 너희들은 이런 태도를 가져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구절이 오늘 본문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 말씀은 개역 개정에는 구체적으로 선명하게 드러나지 않지만 그게 네 개의 명령형 문장들로 이어집니다. 명령형이라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분명한 명령형 문장들이 이어지는데 2절부터 4절 말씀, 3절 말씀을 통해서 위선자로 사는 것을 조심해라, 즉 외식하는 삶을 사는 걸 조심해라 하면서 이제 예를 들어주시는 거죠. 다 드러난다, 다 드러나기 때문에 솔직하게 살아라, 이런 의미로 우리 2절 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 3절입니다. 시작. 감춘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 이런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지붕 위에서 전파되라.
네, 2절 말씀은 바리새인들의 행동을 꼬집는 거죠. 2절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거고 바리새인들이 감추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다. 바리새인들이 뭔가를 숨기고 있다는 거죠. 예, 그 말은 이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지금 이 일이 일어난 시점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는 시점인데 적어도 이 시점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불과 몇 주 안 남은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서기관과 바리새인 종교 지도자들 이 사람들은 지금까지 예수님에 대하여서 어떤 태도를 취했냐면 공생애를 시작할 때에는 별 반응이 없었어요. 뭐 이런 사람이 다 있나? 참 그 신기한 사람이다. 이 정도 수준.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증거하시면서 거기에 따른 증거들도 보여주시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임하면 이런 증거가 나타날 거다라고 하는 구약 성경의 선지서들의 그 약속들이 이루어지는 걸 보게 된단 말이죠. 그러면서 그러면 구약에서 약속한 메시아가 맞는가? 이제 이런 연구가 들어가게 될 거고 그런 증거들은 예수님이 갈릴리 사역을 통하여서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셨던 병자가 치유를 받고 귀신에 얽매였던 자들이 해방을 얻고 회복되고 이제 이런 것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연구가 들어간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그런데 연구를 해보니까 맞아요. 선지서에서 예언한 것이 맞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을 통하여 성취가 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결론을 내고 보니 이제 무엇이 문제냐? 이 바리새인들을 중심으로 한 종교 지도자들이 이때 당시 유대 사회에서 강력한 권위와 어떤 기득권의 계층으로 자리 잡게 된 것은 이 시점으로부터 약 한 100여 년 전부터 지속되어 운동되어진 바리새 운동 때문이었습니다. 이 바리새 운동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고 우리가 율법으로 돌아가자라는 거였어요. 근데 율법으로 돌아가자는 말이 정말 좋은 말이죠.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말이니까요. 그런데 말씀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구호를 딱 외치기 시작하면서 이제 어떻게 하기 시작하느냐? 바리새인들이 모세를 통하여 주신 율법의 말씀을 연구하면서 그 율법을 지금 우리는 이렇게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해석들을 내어놓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해석에 따른 적용점을 제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르칠 때 사람들의 반응이 어떤 반응이 나오냐면 이런 반응이 나옵니다. 내가 이런 가르침은 이제까지 들어본 적이 없다. 사람들의 반응이 이렇게 나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반응은 왜 나왔느냐? 약 100여 년 이상 동안 바리새인들이 가르친 가르침에 익숙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르침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강화가 됐습니다. 어떻게 강화가 됐느냐? 매우 지키지 못할 정도로. 그래서 여러분 11장에 그 상황을 빗댄 이야기가 나와요. 율법 교사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율법 교사를 탁 지목하시면서 그렇게 얘기하죠. 너희들도 지키지 못할 것을 백성들에게 강요한다. 그런 거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바리새인들이 연구해 보니까 예수님이 메시아이신 게 성경에 약속한 대로 확실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인정하는 순간 자신들이 지금까지 100여 년 이상 가르쳤던 그 가르침을 내려놔야 돼요. 이거 잘못됐다. 우리가 잘못 가르쳤다. 이거 아니다. 요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인정을 하는 순간 어떻게 될까요? 그들의 권위는 무너집니다. 기득권이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종교적 권위가 소멸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그 시점으로부터 어떻게 하느냐? 예수님이 갈릴리 사역을 한참 하시고 이름이 널리 알려지고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할 때부터 예루살렘에서부터 바리새인들을 파견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치는 가르침이 어디가 잘못됐는가를 적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걸 책 잡고자 듣고 질문하고 이 과정 속에서 정보를 쌓아오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아무리 들어도 틀린 말이 아니거든요. 유구무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몇 주 안 남은 이 시점에서는 이제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예수를 죽이지 않으면 우리가 죽는다. 이 상황까지 온 겁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해요? 예수의 가르침은 귀신의 가르침이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야, 왜 귀신이 쫓아나겠느냐? 귀신의 왕이니까 왕 얘기 듣고 귀신이 나가는 거다. 이런 얘기들을 만들어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빗대서 예수님께서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다. 숨겨진 것이 알려지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리고 3절에서는 이 3절은 제자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그래서 3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기회되고 말한 것이 지붕 위에서 전파하리라. 바리새인들의 그런 기세등등한 억눌림, 야 그거 말하지 마. 그거 말하면 너희들은 이런 불이익을 당할 거야.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그렇게 얘기하더라도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이대로 알아야 돼. 이렇게 억누르더라도 진리의 말씀, 살아있는 말씀은 아무리 보잘것없는, 잘 보이지도 않는 곳, 잘 눈에 띄지도 않는 곳에서 말했을지라도 결국 그것은 살아있기 때문에, 생동력이 있기 때문에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진리니 그것을 감추지 말고 담대하게 증거해라 이 말이에요. 내 마음속에 들었고 내 마음속에 간직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내가 살고 있는 일상의 삶 속에서 이거 말하면 조금 그럴 것 같고 이거 말하면 누가 걸릴 것 같고 이렇게 얘기하면 어떤 상황이 걸릴 것 같으니까 이럴 때는 좀 이렇게 얘기하고 저럴 때는 좀 저렇게 얘기하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은 곧 뭐냐? 그게 외식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말과 행동이 다른 것이 외식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은 좀 심각해지죠. 그렇죠? 바리새인들만 외식하는 거 아니잖아요. 저도 외식하고 우리 모두 외식하고 있잖아요.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감동을 우리의 삶 속에서 달리 표현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성도의 삶인 거예요. 그게 제자의 삶인 겁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명령이 뭐냐면 그런 삶을 사는데 그렇게 담대하게 사는 삶은 반드시 고통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4절 5절 말씀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가만 안 둔다 이 말이죠. 그 하나님 나라 복음 전하는 너희들을 가만히 두지 않을 거다 얘기하면서 자 우리 4절 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이미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나타니 두려워하는 자들을 내가 너희에게 보이니 곧 죽일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놓는 권세에게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자 여러분 4절의 상황은 몇 주 뒤에 일어날 예수님 자신의 상황이에요. 그렇죠? 그 바리새인들 지도자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 죽이잖아요. 그 이야기를 먼저 꺼내신 겁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여기서만 이야기하신 게 아니라 이미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기의 순환 예고를 벌써 다 하셨어요. 2번 이상 반복을 하셨어요. 그런 상황에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시작하시죠. 4절을 시작하면서 제자들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내가 누구에게? 내 친구에게. 제자들을 누구라고 얘기해요? 친구라고 얘기하죠. 그럼 또 이제 여기서 또 이해를 해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이 내 친구라 그러니까 막대할 수 있다 생각하거든요. 여러분, 이 유대 문화권에서 1세기 당시 지중해 문화권에서 친구라고 하는 개념은 우리 뭐 깨복쟁이 친구, 중고등학교 친구, 뭐 이런 친구의 개념이 아닙니다. 이 친구의 개념은 뭐냐면 모든 것을 공유하는 관계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모든 것을 공유하는 간다는 관계는 뭐냐면 뭐 흔히 사춘기 우리 자녀들이 비밀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친구다, 대상이 친구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지만 이때 당시 친구라는 표현 속에 담겨져 있는 중요한 핵심 의미는 뭐냐면 우리 예수님이 너희들은 내 친구다라고 말했으니까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내가 받는 고난도 너희가 받는다. 아멘 안 하실 줄 알았어요. 이게 공유예요. 이게 공유.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권위, 권능, 힘 그것도 너희에게도 주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증거는 이미 나타났죠. 제자들을 둘씩 파송하고 혹은 제자들만 파송하면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자들을 고치고 귀신들을 내어쫓는 권능들을 이미 공유했잖아요. 그죠? 친구니까 그런 거예요. 이때 당시 문화에서. 자, 그러면 지금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작정하고 달려들고 있잖아요.
11장 후반절에서 그렇게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거세게 달려들고 따져 묻고 책 잡고자 노리고 들어오고 있는데,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가만 놔두겠어요? 왜? 예수님의 친구인데. 그 의미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나의 친구 되십니다라고 함부로 고백하지 마세요. 예수님의 고난이 여러분의 고난이 되는 겁니다. 감사해요. 그 관계란 얘기예요. 자, 그러면 그런 공유하고 모든 것을 함께 하기 때문에 그럼 고난만 함께 받습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받는 영광도 함께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도 함께 공유하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에게 분명히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삶은 결국 고난과 함께하는 삶이라는 건데, 이 고난은 어떤 고난이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거절하고 배척하는 사람들의 드러나는 구체적인 행동, 그것은 억압이 될 수 있고 핍박이 될 수 있고 어떤 죽음의 지경에 이르는 극심한 반대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모든 반대 상황 가운데서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인간의 반응이 뭐예요? 두려움이죠. 두려움입니다. 왜?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는 거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분명히 제자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육신의 생명을 죽일 수 있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정말 두려워해야 될 분은 누구시냐? 우리의 영원을 결정하시는 분이시다. 그러면서 여러분 5절 말씀에 그런 표현이 나오잖아요.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를 가지신 분을 두려워해라. 이 표현을 왜 쓰셨을까요? 이거 당시 바리새인들이 주로 쓰는 표현이에요. 율법 지키지 않으면 너네 지옥에 떨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 백성들은 어떻게 이걸 받아들이고 있냐면 마치 바리새인들에게 그런 권세가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한다 이 말이죠. 아니다. 사람에게 그런 권세 없다. 기득권을 가지고 있고 지도력을 가지고 있고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런 권세가 있는 게 아니다. 이 권세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있는 것이다. 근데 그 하나님이 누구예요? 예수님과 제자들은 친구 관계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아버지가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죠. 그러면 제자들의 아버지가 누가 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친구 그 당시의 개념을 잘 공감을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별로 이렇게 확실하게 아멘할 수 없지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부를 때 하나님이라고만 부르는 게 아니라 아버지라고 하는 이름을 쉽게 부를 수 있는 게 뭐예요? 그걸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희들이 내 친구다라고 말했으니까 그 친구는 그때 당시에 분명한 인식, 모든 것을 공유해요. 하늘아버지가 내 아버지시다. 그러니 제자들도 하늘아버지가 제자들의 아버지가 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걸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게 뭐예요? 예수님의 가족이 찾아왔을 때 누가 하늘 가족이냐, 누가 내 가족이냐,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내 가족이다, 이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있음을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지금 살아가는데 내 삶의 모든 상황을 압박하는 그것에 굴복하지 마세요. 그것은 잠시일 뿐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결정하시는 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믿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세 번째 명령문은 뭐냐면 8절부터 10절이에요. 사람들 앞에서 담대하게 꺼리낌 없이 예수님을 시인해라, 이 명령을 합니다. 그러면 이 말씀도 연결되는 거죠. 여러분, 앞으로 이 누가복음은 사도행전과 한 짝을 이루는 책입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은 일부, 사도행전은 2부 개념으로 만든 거예요. 기록한 거예요. 누가복음은 예수님을 통하여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 사도행전은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방 땅으로 전파되어지며 그렇게 세워진 교회가 어떻게 세워져 가는가, 이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누가복음의 초점은 뭐냐면 예수님이 누구시냐, 그 예수님에 대하여 그럼 제자들은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느냐, 이것에 따라서 사도행전의 이야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당부하는 게 뭐냐면 어떤 상황이든지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름을 너희들이 부르고 싶은 대로 부르지 말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예수님이 보여주신 대로, 예수님이 완성하신 대로 그 이름을 증거하라, 이 말이에요.
그게 시인하라라고 하는 것에 담겨져 있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시각이 다를 수 있어요. 그렇죠?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과 내가 추구하고 내가 바라는 예수님이 다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님에 대한 이름을 얘기할 때,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내가 소망하고 기대하는 예수님을 먼저 얘기해서는 안 되고 우리에게 알려주신 기록된 말씀으로 들려주시고 성령을 통하여 깨닫게 하여 주신 그 예수님의 이름을 올바르게 전해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전해야 되는 확고부동한 믿음의 감동이 없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내가 직면한 상황, 내가 만나게 되는 상대에 따라서 바꿔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변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변질이 되는 거예요. 상황에 따라 말이 달라지면 안 되잖아요. 그게 무슨 진리예요? 그건 진리 아닙니다. 진리에 따라 상황이 무릎이 꿇어져야죠. 그게 진리입니다. 근데 기록된 말씀이 그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그 말씀대로 오신 예수님을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오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따르고 있는 가운데 내 삶의 여러 정황과 상황 속에서 그 예수님의 색깔이 달라진다면, 그 예수님의 가르침이 달라진다면 그거 누구 책임이에요? 변치 않는 하나님 말씀 책임이 아니라 그걸 전하는 제자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단순히 난 예수님 믿습니다. 네가 지금 이 상황에서 예수님 안 믿겠다고 약속하면 네 생명은 사는 거야. 단순히 이 상황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포괄적인 상황들. 1세기 당시 교회가 막 시작되었을 때 로마라고 하는 강력한 전제 국가 속에서, 중앙 집권 국가 속에서 황제 중심, 황제가 우상이 된 그런 상황 속에서 황제 위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을 하면 당연히 죽죠.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목숨을 걸고 딴 말 하지 말아라, 예수님께 대해 배반하지 말아라, 그렇게 적용되었던 것들이 오늘날 어떻게 될까요? 오늘날은 다원주의 시대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가치와 우리의 삶의 방향을 결정시키는 수많은 요소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것과 충분히 타협할 수 있는 유혹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그런 수많은 유혹 속에서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께서 만약 이 상황이라면 어떻게 행동하셨을까? 예수님의 결정이 곧 나의 결정이 되는 그런 믿음의 결단, 그 변치 않는 기준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담대하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꼭 붙잡고 이렇게 저렇게 움직이는 예수님이 아니라 늘 그 자리에, 늘 중심 삼아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네 번째 명령문은 뭐냐면 11절부터 12절이에요. 11절부터 12절 말씀은 그렇게 예수님을 시인하게 되면 이제 핍박이 따라와요. 핍박이 따라와요. 시인하게 되면 모든 것이 만사형통하게 되었다. 이게 아니에요. 이때 당시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예수님 시인하게 되면 그래? 그럼 널 시인하고 살아라. 가만 내버려 두는 게 아닙니다. 너 왜 우리 말 안 들어? 왜 우리 가치를 무너뜨리려고 그래? 너 왜 우리가 세워놓은 이 전통을 무시하는 거야?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해요? 압박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 대하여서 회유도 하겠지만 구체적인 고통도 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표현이 11절 12절에 이런 표현이 나오죠. 우리 1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은 너희를 흔하거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예, 12절 시작. 마땅히 할 일을 성령이 곧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여러분 11절 말씀이 그 상황이거든요. 나 예수님 믿습니다. 이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구세주이시고 우리는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사랑과 섬김과 희생의 삶을 살아갑니다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의 자리에서 지금껏 예수님과 같은 노릇을 했던 지도자들이 잡아간다 이 말이에요. 왜? 자기의 기득권이 무너지니까.
자기의 권력이 무너지니까. 그러면서 너 포기해라. 지금 이 자리는 우리가 이끌고 우리가 주도하는 자리야. 예수님이 이런 자리에, 예수가 이런 자리에 들어와서는 안 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사람, 그런 지도자들의 회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유대 백성들은 100년 이상을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에 철저히 따라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백성들의 마음은 지금 눈에 보이는 확실한 증거가 너무너무 놀라워도 금세 바뀌었어요. 어디서 그 증거를 찾을 수 있나요? 빌라도의 법정에 모인 백성들의 무리요. 그들은 갈릴리에서부터 쫓아온 사람들,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이 누군가를 알고 있던 사람들도 그들 가운데 있었다는 얘기죠. 그런데 예루살렘에 와보니까 예루살렘은 전혀 딴판인 거예요. 예루살렘에 모여든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경험도 해보지 않았고,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보지도 못했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들을 소문으로만 들었지 설마 그런 일이 있을까? 뭐 이런 사람들이 부지기수했다는 거죠. 6월절 명절만 되면 그 평소 10만에서 15만 사이에 있던 예루살렘 성 인구는 최대 100만에서 110만까지 넘어갑니다. 오죽하면 그때의 기록들을 살펴보면 사람들이 길을 걸을 때 어떻게 걷느냐? 자기가 걷고 싶은 대로 걷는 게 아니라 밀려서 간대요. 아시겠어요?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갈릴리에서 온 사람들 그럼 몇 프로가 됐을 것 같아요? 그들은 소수의 목소리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누구의 이야기를 들어요? 바리새인들이요. 종교 지도자들의 이야기를 듣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너 왜 딴 얘기하는 거야? 그건 신성모독이야. 그렇게 해서는 안 돼 라고 하면서 제자들을 불러 모은 거예요. 그리고 그거 포기해라. 그러면 너는 살 수 있다 라고 했을 때 내가 이 상황을 어떻게 빠져나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좋지? 이런 거 생각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그럼 뭘 해야 되냐는 거예요. 그게 12절 말씀이죠.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을 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도구가 되라 이 말이에요. 네가 하고 싶은 말 하지 말고 성령께서 그들에게 들려줄 이야기를 네가 스피커가 되라 이 말이죠. 여러분, 이 사명은 우리에게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땅에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여러분 대부분의 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관심도 없습니다. 그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뭘 했건 그게 뭐라고 그래서 뭐 어쨌다고 이렇게 하는 게 대부분의 세상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발끈할 때가 있습니다. 뭐에 발끈할까요? 교회에 대해서 발끈할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의 이익과 결부될 때, 자기의 이념과 충돌할 때, 자기가 누리고 있는 기득권이 위협을 받을 때 교회는 반드시 타켓이 됩니다. 그렇죠? 그럴 때 여러분 우리는 이념을 얘기해야 될까요? 상황을 얘기해야 될까요? 내 지식 총동원해가지고 어떤 변론을 해야 될까요? 아니요. 그때 가장 적절한 말은 성령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는 말입니다. 그 말은 뭘까요? 다른 얘기 아닙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하여 주셨고 그 구원의 예수님이 나의 삶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셔서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고 있는 이 걸음에서 내가 이 상황 때문에 이 어떤 여건 때문에 이 상대 때문에 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마음을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을 통하여 그런 하나님 앞에서의 영적인 용기를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 세상 가운데 분명히 증거하실 겁니다. 우리는 죽을 수 있어요. 우리는 사회로부터 매장당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아시죠?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우리의 그런 믿음의 순종, 나의 포기, 나의 손해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무엇을 드러내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겁니다. 여러분 이 믿음은 그럼 어디서 올까요? 내가 추구하는 나의 믿음에서 올까요? 아닙니다.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유일한 구세주라고 가르쳐 주시고 그 감동으로 붙잡게 하여 주신 예수님에게서 오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당부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이렇게 인기를 얻고 사람들이 수많이 모여가지고 뭔가 어깨가 올라가고 뭔가 한 자리 하려고 하고 그런 유혹들이 많겠지만 너희들이
전해야 할 복음은 그렇게 인간적으로, 그렇게 사회적으로, 그렇게 경험적으로, 상황적으로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이루어가는 어떤 것이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기 위해서 오신 유일한 구원자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만 전하기 위해 부름을 받은 거다. 너의 자랑이 아니라 예수님이 자랑이 돼야 된다. 너의 소망이 아니라 예수님이 소망이 돼야 된다. 이걸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왜 외식을 해요? 자기 기득권 지키기 위해 왜 그렇게 예수님을 죽이려고 해요? 내 욕심, 내 지식, 내 욕망, 내 소망 때문에 그 욕심을 포기하지 못하는 거예요. 제자들은 그 길을 걸어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한 것을 얘기합니다. 왜 우리가 그러면 그런 상황에 당할까? 여러분, 로마서 8장 16절부터 18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성령의 신이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니 자녀이며 또 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할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입니다. 아멘. 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고난을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이 세상의 영광이 아니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럼 그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바라봐요? 그래서 여러분, 바울은요 우리에게 어떻게 권면하냐면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에 이렇게 권면하죠.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무것도 연단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러분, 그 뒤에 이어지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채우신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 18절에 또 이렇게 비슷한 말씀을 하죠. 시작. 에베소서 6장 18절입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반복해서 기도와 간구를 통해 살아가야 한다라고 권면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거 제자들의 싸움이거든요. 우리의 싸움이거든요. 내가 믿고 싶은 거, 내가 잡고 싶은 거, 내가 원하는 힘으로,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가 아니라 모든 기도와 간구는 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그게 제자의 길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건 선택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말씀 문장이 뭐라고요? 명령형. 명령하시는 겁니다. 이건 제자의 삶의 베이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은혜를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주셨어요. 우리 주님이 이 믿음을 주신 거예요. 이 믿음 굳게 붙잡고 우리 하나님 나라 복음에 대하여 외식하지 않고 진실하게 살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합니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는 영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오직 예수, 나의 믿음, 인 예수, 나의 믿음. 십자가 능력 속에 빛나는 영광, 내 모든 승리로 주님께 영광을,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나의 믿음 주께 있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믿음아 주께 있네. 나의 믿음 주께 있습니다.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 나의 능력 나의 소망 나의 능력 나의 소망 나의 능력 나의 소망 나의 소망 주께 있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받은 이 믿음으로 주여 진실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선에 빠지지 않게 도와 주시옵소서. 삶의 모든 상황 가운데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 나라 복음을 받은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믿음 붙잡고 하나님 나라 복음, 하나님 나라 제자의 삶을 진실하게 살아가기를 결심하는 도원누리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